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키는 이 계명의 안식일을 저희들이 쫓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분부하신 복된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진정한 복과 또 진정한 성장이 있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뼈살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담대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를 이렇게 올려주심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오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신앙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들려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인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희들 이 땅에서 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함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알게 해 주옵소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을 알기를 게으리할 때 저희들에게 온갖 어두움이 엄습함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교만한 부분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간섭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온전히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 육의 가족들, 영의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받는 그 은혜만큼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안식일을 헛되이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또한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불이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까지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문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영어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서 4장은 저희들이 지난주 공부했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이 그에 달해서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5장 역시도 그 벨사살, 디어 왕이 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이 벨사살 왕에게도 역시 그 교만을 치시는 그 사건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이 바벨론의 왕인 이 벨사살 왕이 큰 연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 연회를 열었는데 그 연회를 열었을 때에 그 1000명이 함께 그 귀인들이 참석을 했죠. 왕의 많은 부인들과 그다음에 귀인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실 때에 그때 사용됐던 그 많은 기명들, 그 그릇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고에 보관되었던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대연회를 열고 그 1000명과 함께 그것을 참 아름다운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그 음식을 나누는 그릇으로 썼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갑자기 그 촛대의 벽면에 손들이 나타나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이렇게 쓰는 데에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면에 글을 쓰는 그 손가락과 그 글을 보면서 대단히 참 놀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자의 내용은 무엇이며 다니엘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바벨론 제국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저희들이 5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그 대연회를 벨사살 왕이 베풀었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이 그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뭐 지금 한 번 연회를 베푼 걸 가지고 저기다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끊임없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연회를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유독 저 때는 이제는 언제냐면 그 바사 왕이 고레스가 침공을 해서 조금 있으면 어때요? 연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누구를 죽입니까? 벨사살 왕을 죽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 때예요.
근데 그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나서 지금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멸망하는 어떤 제국들, 멸망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가문들, 예,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면에 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입을 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런 일을 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꼭 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단 1000명의 귀인이 참석했고 왕의 부인들이 참석했다면 아무리 못해도 1000명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참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도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그 신하며 하인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대단위의 참 오늘날 이야기하면 파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나라에서 이런 대연회를 여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나라의 왕이 이런 연회를 열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치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나 참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귀인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연회의 큰 목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술을 권하고 뭔가 선물을 하사하면서 무엇을 또 요구하는 겁니까? 충성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거는 뭐 바벨론뿐만 아니라 로마든 어떤 제국이든 어떤 작은 나라든 할 것 없이 이게 그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 아니면 한 집단의 지도자가 되면 이와 같은 연회들을 열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참 상대에게 내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뭔가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연회를 이렇게 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규모가 과히 사치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기명을 이런 사치스러운 곳에 사사로운 데에 그 그릇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요즘에 그 1억이 넘는 그 술 파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경제를 생각하면 경제가 지금 거꾸로 참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직장을 가지지 않는 청년 실업자들이 150만이 넘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쏟아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가 참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채가 1000조에 달할 것이다. 곧 있으면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다 거짓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1억이 넘는 술자리 파티들이 사람들 몰래 이렇게 행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주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물주가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또 춤을 추고 연회를 베풀듯이 왕이 연회를 베풀듯이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 하루는 그 홀을 다 빌리고 술을 다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자신이 왕이 된 듯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의 그 힘을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참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힘이 빠져서 살아가고 싶은 의지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루에 그 술파티를 1억, 2억을 돈을 내가면서 그런 아주 그냥 과한 파티를 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살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본인들은 살아서 그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만큼 위치에 올라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것과 같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역시도 우리의 훌륭한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어떤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인지를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있죠. 근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사람이 죽은 소식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돈 먹어서 죽었다, 어떤 아파서 병이 있어 죽었다, 이런 내용만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 마지막 살육의 날에, 마지막 죽음이 언제 나에게 올지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가운데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을 얘기할 때 너희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 관한 말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정확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이게 베스트셀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접한 사람들에게 저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저 말씀을 나에게 받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들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육의 날에 꼭 어떤 칼로 도륙당하는 그런 무서운 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마지막 날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기한을 정하신 어떤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땅에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 또는 우리 나라의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의 마지막 때가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거기에 우리가 모든 어떤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거기 목숨을 걸고 살듯이 불나방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살찌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마음이 부해지는 겁니다.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꼼짝없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저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살이 찌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을 찌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을 찌우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을 찌우려고 할까요? 자기의 영혼을 살찌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찌게 하는 거야? 내 육신의 소망, 내 육신의 목표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면 시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뭐 가져가는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막 어떤 책을 10권, 20권 쓰는 사람도 있고 참 그 소설을 읽어보면 어찌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장편 소설을 어떻게 쓰나 놀라웠기까지 합니다. 근데 과연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책인가, 상인가, 명예인가, 뭐 건강인가, 뭔가 뭘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부해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 마지막 인생은 이와 같이 평탄하게 마지막도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죽음 이후의 세상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세상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되겠다. 믿는 자들은 땅에서 사치와 방종을 멀리하고 또한 내 날이 하나님께서 기한하신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음의 날이 풀의 새자랑과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다 나타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으로 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벨사살 왕이요 이런 큰 대연회를 열고 자신을 참 세상에 신의 버금가는 자리에 놓고 자기를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뭔가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도 그리고 또 꼭 뭔가 이게 바람직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나의 잘못을 멈출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다가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인 이 벨사살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벽에 사람의 손가락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참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또 두려움으로 마지막에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를 굉장히 이렇게 두렵게 하신 겁니다. 참 이렇게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물론 좋은 일에도 개입을 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교만과 우리의 아집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세한 부분까지 개입을 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때가 있잖아요.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삶을 살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또 어떤 뭐 집단의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가장 작게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의 어떤 리더, 우리 가정의 리더 가장 엄마가 가장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아빠가 가장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소년소녀 가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참 이런 그 가장들이 과연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 역시도 그 가장이든 아니든 간에 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가정, 또 그 나라에 뭐가 흥망성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남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만약에 내 미래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삶을 선택하고, 또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집단에, 내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 이런 그 사치나 이런 뭔가 참 기고만장한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기명을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 뜻이나 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기명, 뭐 술잔으로 사용한 그런 뭐 잔이나 뭐 쟁반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넓은 광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부르시죠. 생명을 부르시고,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시고 다른 왕을 불러서 거기에 자리를 앉히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업적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가 지나치고 교만이 넘치고 그리고 사치가 넘치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교만한 벨세살 왕이요, 1000명이 넘는 귀인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죠? 왕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흥이 돋는 일이죠. 뭐 다들 귀인들 초청해 놓고 왕은 술도 안 마시고 있고 그냥 뭐 머리나 만지고 있고 뭐 춤이나 추고라 하면서 본인이 뭔가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연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연애를 뿜마치겠죠. 모두가 아마 시무룩하게 끝날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사왕이 그 1000명을 위한 잔치, 그 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건배사를 이렇게 하면서 참 너희들 너무 수고 많았다 하면서 당신 귀인들 때문에 이 바벨론이 정말 이렇게 성장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적을 기리면서 만약에 술잔을 높이 들었다면 아마 흥이 오를 때로 오른 그런 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흥에 도취되었을 때에 왕도 귀인들도 기뻐서 막 서로 왕의 어떤 그 치세를 그 공적을 찬양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썼다고 하지만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굉장히 작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근데 이 연약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다가 막 이렇게 글씨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나서 그걸 썼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가 다 나타나가지고 글을 쓴 건 아니고 이 손가락들만 있어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손이 그냥 나타나서 쓰는 것도 놀랍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어떤 신이 계획하여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 돌판에 누가 친히 그것을 기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친히 기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많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이 대언자들이 나타날 때도 사람의 형상을 빌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끊어진 손목이 나타나서 몇 가지가 나타나서 썼다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손이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손으로 친히 글을 쓰신 겁니다. 자, 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 과연 이 내용을 왕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6절 말씀 한번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6절 한번 쭉 이렇게 내려가서 6절 한번 보실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그 6절을 읽으실 때 과연 저런 일이 저게 표현이지만 저게 상상으로만 저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저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표현한 저 내용을 보면 너무도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도 너무나 슬프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저렇게 되죠. 그리고 생각이 번민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는 즉시 뭐 낯빛도 변하지만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막 나죠. 그 다음에 보면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 허벅지가 녹는 듯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 힘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것은 이 넓적다리가 지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해가지고 어때요? 제대로 힘을 주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릎과 무릎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저건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을 이렇게 썼을 때 그것을 본 모든 귀인들과 왕의 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 하인들이 어때요? 그것을 봤을 때 왕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저런 두려움을 경험한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사울왕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요. 설교를 준비하는 그날에도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뭐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묻고 싶어서 물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 뭐 자기 주변에 참모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뜻을 묻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사울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네? 그 점장이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점장에게 누구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네, 물론 그때 나타난 것은 귀신이었습니다만 그 사무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무엘로 그 가장한
귀신이 나타나서 오히려 막 사울왕을 이렇게 아주 훈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있었잖아요. 참 여기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사울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때의 그 벨사살 왕하고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힌 곳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곳에 있는 거예요. 너무도 두려운 곳이고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비행기가 떠가지고 거의 한 4분 5분 만에 이륙한 지 4, 5분 만에 다시 지상으로 올바르게 상륙하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내리꽂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왕의 저런 모습이 와닿습니다. 그 제트기류 같은 것을 만나면 저도 말레이시아를 한번 갈 때 보니까 그냥 푹푹 떨어져요. 비행기가 푹푹 떨어지면 가슴이 막 썰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불러가시겠나. 불러가셔도 어쩔 수 없지만 설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까. 그건 역시 또 교만이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데려가시면 안 돼.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저에게 있습니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설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실 것인가 하면서도 문득문득 드는 것이 그 가슴이 싸늘한 마음이 막 들면서 몸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벌벌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장시간 계속 그렇게 됩니다. 비도 막 들어치고 먹구름 속도 가고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지금 그와 같다.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넓적다리마다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들이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부딪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예요?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네, 술사들, 술객들 있죠. 네, 박수, 무당, 뭐 할 것 없이 다 뭔가 점쟁이 같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이냐, 뭐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어느 누구도 와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왕이 너무너무도 갑갑한 때에 태후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후는 선왕, 선황. 지금 태후라고 했으니까 황제로 생각한다면 선 황제의 부인이 태후죠. 근데 그 태후는 누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황제 자리에 있었던, 황제라고 하면 제국의 황제니까. 이 누부갓네살 왕의 그 부인이었던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친 때에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줬다. 그를 부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주면 내가 세 번째 자리,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그를 앉히겠다. 이렇게 큰 상을 기약을 해놓고 다니엘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상과 관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내가 밝게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참 여기에까지 그 다니엘이 나서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은 다음번에 그 세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타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왕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죄악 때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참 고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드네요. 예.
자, 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나타나게 하셔서 글을 쓰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가져야 되는, 받아야 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 인간적인 계획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난 얼마든지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자산에 대해서 내 자산, 그 재물 그리고 또 내 가족들 내가 다 케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만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다가 향락에 취해서 사치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얼마나 무섭게 개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막 그거 부럽다고 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서 반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악이 절정에 달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민족과 그 개개인에 따라서 역사도 해주시지만 혹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후에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또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나 언제나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들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해석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그 분벽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는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그 메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수를 세다는 거예요. 수를 세다. 수를 세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다니엘이 26절에 보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26절 한번 봐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메네 그거는 그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저기 혹시 뭐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제국에도, 어떤 자그마한 나라에도, 어떠한 미개 종족, 작은 종족에게도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 우리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너는 70년, 너는 80년, 너는 65년, 너는 35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살면 얼마나 그 지옥이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그래서 알고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을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그거 있어요. 미래를 알고 산다는 것은 이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혹 축복된 내용이 미래에 있다고 얘기해도 그 축복만을 우리가 보면서 네 좋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축복 이후에는 어떤 일이 또 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좋은 일이 그때 한 번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어떤 좋은 일이 없다는 내용이고 그 좋은 일 이후에 또 얼마나 참 아픈 일들이 있을 것인가 또 생각하면 미래를 아는 것조차 이게 참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감춰놓으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미래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왕도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멸망할지 어떨지 모르죠. 그러나 누구만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가장 나의 미래는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을 기울이면서 가장 너무너무 즐겁게 연애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누가 이 천지의 주인인지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나타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시대를 세워보니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메네메네 2번씩이나 너는 숫자로 네 나라의 기한은 숫자로 셈 바가 됐다. 숫자로 셈 바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메네메네 대겔. 그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원래 이 대겔 자체의 뜻은 뭐냐면 그 저울로 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왕에게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는 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뜻이 정확히 뭐냐?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재어보니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천칭, 아주 미세하게 잴 수 있는 천칭, 그리고 그보다 더 미세하게 잴 수 있는 그런 저울들도 요새 나왔습니다만 어떤 그런 무게를 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무게를 재서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합격이 안 돼라고 하면 그냥 여지없이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저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 이 땅에 누구든 딱 들어보고 이게 참 부족하다 싶으시면 어때요? 이거 정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재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밝으신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결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데를 열어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먹고 사는데 누군가를 불러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도 못지않게 두렵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저울에 재어보십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당신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를 계속 저울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무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무게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는 아예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때요? 당연히 무게가 장난이구나,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정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치우친 심판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 저울은 너무나 공정하고 단호해서 피해갈 수도 없고 명확한 심판이 잇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네메네 다음에 이제 베레스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레스는 하고 나오죠. 저 베레스는 뭐냐면 우리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봤는데 베레스가 나오는데 우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를 얘기하면서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베레스는 나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가지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메대 그리고 바사 이 두 나라가 나뉘어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메대는 누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까?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고 바사 왕은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이어서 메대 바사가 이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베레스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메네멘의 대갈 우바르신 이 뜻을 다 함축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네가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고 이렇게 참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내가 보니 너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 나라를 너에게 주느냐.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두 나라의 왕에게 그것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준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꼭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가 한순간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빼앗가시면 손도 병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발도 병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이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최고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히죠. 그 7지자의 자리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살해를 당하고요. 결국 그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그 나라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 전반을 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보건데 결국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떤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은 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떤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건물이 무너지건 교통사고를 통해서든 이게 쓰나미를 통해서든 사람의 생명의 부분은 인간이 그것을 막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 그 역사를 돌보시며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믿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절, 시편에 있는 구절 두 가지만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네. 뭐 한 구절 더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구절만으로도 오늘 이 벨사살 왕에 나타난 벽에 글 쓴 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연락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망한 생각 가운데 또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그 겸손하게 사는 삶이 가장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나이중 자매님 오빠 되시는 분이 지금 위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디 암이요? 간암으로 몹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잘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좀 귀히 보시고 참 취하시든 취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께서 고통과 싸우는 신령과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넣어주시라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어린아이 두 가정들, 또 부도자들, 또 여기에 함께 있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믿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주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